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저 영원한 처소 새 예루살렘 천국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의 도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설레이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봅니다. 가까운 곳에 전철역이 있는가, 집 앞을 지나다니는 버스 노선 몇 번이 다니는가 알아봐야죠. 그리고 이 단지 내에, 주택 단지 내에 편의시설이 뭐가 있는가, 가까운 곳에 관공서가 있는가, 공원이 있는가, 혹시 산책할 곳이 있는가, 주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달랑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몇 평짜리 집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보고 집 안에는 뭐가 있는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붙박이장이 있는지, 냉난방 시설이 있는지, 주방 가전은 빌트인인지 가지고 가야 되는지 다 알고 가야 돼요. 앞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살게 될 곳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의 집, 천국의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그 일상생활, 그 속에서 가끔은 저 하나님 계신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일, 이 땅에 속한 일이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소망이 점점 하늘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주하게 될 천국의 도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품고 이 세상 삶이 각박하고 힘들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말하기를 이 세상 삶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유행가 가사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그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우리 인생은 너희는 잠시 땅에 머무는 자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사를 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글쎄요, 적으면은 5번, 많으면 10번 넘어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는데 저희 부모님이 단칸방에서 새빵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인집 눈치 보고 구박받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걸어 다닐 즈음에 연지동 저 지금 LG 사이언스 홀 그 뒤쪽에 다 재개발됐습니다만 그 산 꼭대기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역시 그 산동네인데 조금 산 중턱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신입생들에게 기숙사를 양보해야 된다고 2학년 되니까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자취 얼마간 하다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저 고시 공부한 건 아닙니다. 사시행시 공부한 건 아니고 한 달에 10만 원 내면 먹고 자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 벌집 같은 그런 고시원 생활을 또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들어가서는 장교 숙소 BOQ에서 지냈고요. 군 생활은 거기서 했고
군에서 전역한 후에 다시 전세방 얻어가 또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일산에 신혼집을 전세로 얻어가지고 생활하고, 또 전세값이 또 오르니까 처가하고 조금 더 가까운 이제 파주로 들어가서 파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보여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서 2년간 또 살았습니다. 또 귀국해서 돌아와서는 파주에 얼마간 있다가 인천으로 사역지인 인천에서 또 살게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포항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포항으로 내려와서 포항에서도 살았고, 또 부산으로 또 내려왔고,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이사를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아닙니다. 이사를 다니면서 깨달았던 것은, 나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없다. 영원한 집이 없다. 이렇게 이사 다니다가 언젠가는 대한민국 아니라 지구 이 땅을 떠나가지고 멀리 떠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요, 나의 영원한 처소는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이사할 때마다 느낍니다. 뭐냐면 불필요한 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사할 때면 느낍니다. 평소에는 막 얹어두고 끼워두고 어디 쑤셔넣고 하는데 이사할 때는 다 나옵니다. 아니, 이 좁은 집안에서 짐들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보니까 그 중에는 한 번도 손 안 댄 짐들도 수두룩합니다. 언젠가 필요하겠지 하고 고이 모셔놨는데 나중에 다 낡고 못 쓰게 된 그런 짐들도 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한다면서 내가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냐, 그런 후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앞서서 이런 나그네 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분들의 생애를 둘러보니까 그분들은 진짜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목축을 해야 되니까 언제나 이동해서 다닙니다. 물과 풀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의 처소는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장막으로 만든 집입니다. 그냥 텐트예요, 텐트. 그 장막집은 비바람을 맞으면 낡고 찢어집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아무 미련이 없었습니다. 장막 낮으면 낡은 천 갈아버리고, 또 장막이 낡으면 언제든지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 씌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딱 정착 생활을 하면서 땅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대대로 자자손손 물려주려고 합니다. 유목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거나 하면은 장막 말뚝 뽑고 장막줄 풀고, 그 다음에 이 기둥 뽑고 장막청 걷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나귀에 싣고 그냥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땅에 대해서 전혀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살면 된다. 또 가축 몰고 또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곳을 보여주시면 또 거기서 머물다가 그렇게 일생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한 가지 바라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봤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영원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에, 풀밭에 말뚝 박고 텐트 쳐가지고 임시로 지은 집에서 살면서 영원한 하늘에 있는 도시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들은 장막을 칠 때 기초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초공사를 하면 땅을 깊이 파려고 반석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주추를 올려야 됩니다. 혹은 땅을 파고 콘크리트로 지반을 다진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이 바위와 같은 그런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텐트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초공사 합니까? 기초공사 안 합니다. 기초가 없는 장막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견고한 도시,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 도시를 건축하신 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면서 단촐한 생활을 했습니다. 짐도 몇 가지 없어요. 생활도 화려한 게 없습니다. 화려한 가구가 없습니다. 문화, 오락, 여흥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나그네 생활을 해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리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두 가지 본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본향이 있고요.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떠나온 본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하자면 저기 갈대아우로 고대 바빌론 지역이 떠나온 본향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떠나온 본향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 이집트에서 떠나온 본향 하면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면은 갈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광야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떠나온 본향은 이집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가 그리우면 언제든지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떠나온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고 싶은 본향은 저기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옛날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바빌론 페르시아 그 나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떠나온 본향이 아니라 들어가게 될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더 좋은 본향입니다. 하늘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어서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땅속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더니 왜 땅속 낙원으로 들어갔느냐? 구약시대 사람들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짐승 희생물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긴 했지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염소와 황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죄를 덮어줄 수는 있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시로 땅속 낙원에 있었어요. 죄는 어떻게 제거합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만이 죄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면서 땅속 낙원에 있던 구약시대 성도들을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늘의 본향, 하늘의 초소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 구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런데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은 저 하늘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구원자께서 오셔서 그들을 하늘에 있는 도시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그 유목민들보다는 기초공사가 잘 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건 뭐 빌라건 단독주택이건 대부분은 땅 파고 기초공사는 합니다. 기초공사가 잘 돼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결국 지진 나면은 다 무너집니다. 불에 타면은 전부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늘에 들어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살게 될 도시의 모습,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죽은 이후에는 저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계신 그 도시, 그러나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다가 주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7년 환란, 그것을 거쳐서 땅에 내려와서 천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했던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저 하늘의 도시를 사모합니다. 이 하늘의 도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는데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 지나가고 천년왕국도 끝나고 영원한 시대가 펼쳐질 텐데 그 영원한 시대에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하늘의 도시, 거룩한 도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21장 1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2절에서는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시점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게 될 그 도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지나가고 천년왕국 지나가고 영원한 시대에 들어가게 될 그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하니까 사람들은 저 팔레스틴 땅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11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빛이나 광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영광, 그 도시의 빛은 귀한 보석 같고, 보석이 왜 보석이겠어요? 거무튀튀하고 아무런 광채가 안 나는 그냥 돌덩어리는 보석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빛에 비춰갖고 이렇게 삐뚤 보면은 빛을 아름답게 반사하는 그게 진짜 보석이에요. 그 도시의 빛은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자기 백성의 경배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 48장 35절을 보면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새 예루살렘이 뭐 귀한 보석, 정금, 아름답고 뭐 진주문 이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그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벽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네 방이 3개의 문, 모두 12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은 네 방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12개의 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12지파가 있고 성벽의 치수가 144 큐빅, 144면 12 곱하기 12의 제곱이죠. 이 12라는 숫자를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3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신적인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셋,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냅니다. 4는 사방, 온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3과 4가 만나가지고 3 곱하기 4는 12가 되면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새 예루살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에도 또 반복된 표현이 나오죠. 그 도시의 성벽에 12기초가 있고 그 안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교단의 교리 책자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어느 유명한 목사나 유명한 신학자의 설교집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교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기초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를 놓는 작업은 누가 했느냐? 기초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도들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신약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배당을 세운 게 아니라 신약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조금 이제 감이 잡힐 겁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누구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초소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에는 도시의 모양이 나옵니다. 도시의 모양이 나오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입체 도형 가운데에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3차원 입체 도형을 들으려고 하면요, 당장 떠오르는 게 주사위 같은 정육면체. 또 하나는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사각뿔 같은 경우.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설교자들 중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성경에 나온 것대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네모 반듯하더라. 16절에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세모 반듯이 아니고 네모 반듯입니다. 네모 반듯하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으려면 정육면체라고 보면 됩니다. 큐브 모양이에요.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 다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스타디온이 약 185m가 됩니다. 그럼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대략 2,200km가 됩니다. 넓이로 따지면 484만 평방킬로미터, 미국 국토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 안에 다 들어가겠습니까? 미국 국토 절반 가지고 신약교회 성도가 다 들어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 가지 생각이 들 게 높이가 2,200km입니다. 높이가. 우리는 보통 이 건물, 이런 건물에서 보통 아파트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아도 2, 3m 정도면은 되는데, 높이가 2,200km면 층이 도대체 몇 층이라는 겁니까? 많은 층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충분한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144큐빗입니다. 성벽 두께가 약 65m가량 됩니다. 거대한 도시,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도시를 구성하는 각종 재료들이 나옵니다. 18절에서 이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는 순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도시의 성벽의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12가지 보석,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제각기 빛깔이 다 다르고요, 빛을 반사 굴절하는 각도가 전부 다 다릅니다. 이런 보석들이 쫙 섞여가지고 장식되어 있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를 받아가지고 빛난다면 그 도시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도저히 머릿속으로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아까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4방향에 3개씩 문, 12문이 있는데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1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문에다가 진주가루 갖고 쭉 이렇게 붙여가지고 장식한 게 아니고요. 문 하나마다 진주 하나라는 거예요. 진주 크기가 도대체 얼마만 하다는 겁니까? 우리
주먹만한 진주만 있어도 이게 보석시장에서 엄청난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 그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주의 그 은은하고 아름다운 그 광택, 빛깔, 그 진주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1040장에 주가 진주문을 열고 나를 반겨 맞으리. 이 찬양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에는 저 아름다운 금과 보석과 수정과 다양한 이런 귀한 재료들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비록 나무 장대에다가 염소 털 가죽 가지고 텐트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칙칙한 콘크리트 건물에 혹은 나무 건물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도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자기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좋은 옷, 반지, 보석, 목걸이, 귀걸이 또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귀중품이라고 그러죠. 근데 천국에 있는 것들에 비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이거 한 돈짜리 반지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 갔다 온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모았던 황금과 보석을 잔뜩 준비해봤자 주머니 하나겠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천사가 그거 뭡니까? 하니까 이거 제가 모은 금하고 보석인데요. 하니까 이거 도로 포장지는 왜 갖고 오셨어요? 그 길바닥에 깔린 게 금으로 깔려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 포장지는 뭐 하려고 갖고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이 깼다고 합니다. 이거 하늘나라 갖고 갈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 하늘나라 못 갖고 갑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 구원받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구원한 사람들은 데려갈 수 있습니다. 뭘 데려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친척들 전도해서 그 사람들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야 합니다. 좋은 옷, 아파트, 자동차, 금은 보석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봤자 쓸 것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금과 은과 보석은 천국 갖고 가려고 장롱 속에 모셔둘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돕고 해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에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보일 뭔가가 있습니까? 금은 보석이 아닙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매를 입증해 줄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도 필요가 없고 희생제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은혜로 구속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것입니다. 23절에서 그 도시에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시의 광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2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밤이고 낮이고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도둑이 없습니다. 대적들도 없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을까요? 24절에 바로 그 답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은 개역과 흠정역이 서로 구절이 다릅니다. 개역 성경에는 개역으로 읽으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흠정역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누가 들어가느냐? 개역에서는 만국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잘못 풀이하는 사람은 만국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천하 만민 다 들어가는 줄로 알아요.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만국, 모든 만민 다 들어간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에는 다 용서하고 다 받아준다. 만민구원설. 그게 만민구원설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만국이 다 들어가는데 구태 예수님 왜 믿느냐고.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 믿어도 구원받고 힌두교 믿어도 무당을 믿어도 다 구원받을 거면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굳이 복음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국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요. 그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26절 보십시오. 25절, 26절에 보면요. 24절에 나오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럼 땅의 왕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이요, 밖에 사람이에요? 바깥 사람이에요. 밖에 있으니까 도시 안으로 들어가겠죠. 땅의 왕들이 원래부터 도시 안에 있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원래부터 도시 안에 있는데. 땅의 왕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경배 끝나면요,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땅의 왕들이라고 했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땅에도 사람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죄인들은 다 꺼지지 않는 불호수 들어갔을 테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땅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죠. 새 예루살렘이 아닌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땅에서 살며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땅의 왕들도 와서 왕께 경배하고 나갑니다. 27절에 보니까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도시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증한 것도 죄가 있는 것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과연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도시에 대한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워하고 기대할 게 아니라 예수님부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과 죄 용서와 천국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천국에 가고 싶지만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아직까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위험하고 불안전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있던 것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불에 타고 바뀌고 변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질 때마다 하늘에 있는 도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 주님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영원토록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의 도시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모두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천국엔 들어가고 싶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천국을 상속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영원한 시대가 열릴 때 구원받은 그 사람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천국의 도시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같이 믿음으로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해서 같이 천국의 도시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들어갑시다.